일으켜라 있어 거식염량과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거식염량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힘과 새 능력을 달라고 그러라. 새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의 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비나의 뒤에는 있어 주신 은혜 사랑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고 진실로 감사하고 진실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동한 다이에 있어 너에게 이르는 걸 들으라. 너희가 육적으로 아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 모든 것들은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은 배운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면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줄 수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하나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잘 알아듣게 해달라 하고 귀문을 열어서 잘 듣게 해달라 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너희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 모를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다이어스 그러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봤는데 자기가 봤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는 것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무엇을 맡겼든지 기쁨과 감사로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 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는 항상 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항상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상으로는 저한테 검은 바탕에 흰 색깔로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은색은
원수고 흰색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려지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는데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항상 있으면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공부할 때는 거기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내가 놀 때도 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항상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내가 일을 하든 자든 깨든 항상 하나님께 있으면은 늘 잠이 꿈 가운데서도 물어보고 잠 가운데서도 물어보고 일어나도 물어보고 꿈을 꿔도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는데 자기 중심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예수님께나 성령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거나 바르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하고 자기 생각들이 꽂혀가지고 있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거짓령이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빼는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을 들여야 되는데 딴 생각 내가 굳게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너희가 묶은 거 너희가 풀지 않는 이상에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그런다. 집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집 살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렇게 이런 집을 살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집을 살 때 어떤 것을 살까요? 이렇게 했을 적에 바른 답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령이 말을 해요. 자기가 계산한 것은 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야지. 그래 놓고서 그냥 치료해 주세요 한다든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든가 그때 바른 응답 못 받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내가 계산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다 풀어 주시고 묻겠으면 풀어 주시고 잡힌 것은 나았으므고 막힌 건 뚫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저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다 가지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니면은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냐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한테 말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응답받은 줄 알고 그대로 하는데 맞느냐? 안 맞죠? 틀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 기도시킬 때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을 빼고 하나님 뜻이 참 어떤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먼저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마음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잠깐 동안 열어준다 그랬어요. 잠깐 동안 풀어준다 그랬거든요. 중보를 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풀어주는데 풀어줘서 그때 이제 바른 답을 말씀을 받았어요. 받기는 했지만도 내 생각이 거기서 풀려나가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생각을 그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낭중에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한테 이 말을 했지만은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면 그대로 할 거고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은 그대로 할 거다.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안 되고 네가 다 죽고 나서 자식 때 가서 풀릴지 모른다. 풀릴지 모른다가 자식 때 가서 풀릴 거라 그랬다. 자식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이거는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했던 거는 항상 자기가 내가 이래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참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 육적인 것으로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거 A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것을 두 가지를 나누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나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주세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꾸 달라고 하는 거라. 달라고 하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쭉 있으면서도
지난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바뀌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들이 나는 무작정 이렇게 했지만도 믿고 따랐더니, 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믿고 따랐더니 결과가 이렇게 돼서 자기들한테 손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했는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없고, 소개비 달라고 한 것도 없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없고, 나를 뭐 좀 사달라 하는 것도, 니 그거 했는데 밥 한 그릇 사줘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구한 거 없다고. 온전히 자기들만 위해서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생각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마음이 내한테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컷 해놨는데 자기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뭔 말을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줬는데 너가 왜 나를 모른 척 하노? 왜 나를 무시하노? 왜 나를 섭섭하게 하노?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걸 지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과 지가 도둑질해 가는 거라. 처음에 은혜 받고 일들을 시작했지만은 일을 시작해 놔놓고 왜 나중에 잘못됩니까?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해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내 자가 들어가면 그날로 박살나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쏟고,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쏟고, 뭐 새벽기도 가고 뭐하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쏟아서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학교도 세웠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고, 중간에 일본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다 그랬죠. 근데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 순간 그 선교사 영이 여기 탁 나타나요. 이 앞에 딱 서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죽었는데, 예, 벌써 나이가 얼마입니까? 죽고도 남죠. 근데 하나님 죽었어요 하니까 죽었다. 근데 왜 왔어요? 왜 보냈어요? 하니까 어디 가 있는가 물어봐라 그래요. 어디 가 있어요? 하니까는 하나님 곁에 있다고. 근데 왜 왔느냐고 물어보래. 왜 왔습니까? 하니까 나한테 메시지 전화로 왔대요. 그래서 뭘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따라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누구를? 저를. 원장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끝까지 그대로만 가면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 가지만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딴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헛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족들이 하고 돌아본다든가, 성도들 간에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니까 돌아본다든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 그걸 따라간다든가, 그러면 그날은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다 같이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이제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이 있고 나무라는 것이 있고 가리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색안경을 끼면은 날 보고 편견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은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할 정도로 하면은 저도 외면해버려요.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볼 때 김미경 목사님한테 제가 잘하는 거로 다 보일 거예요. 목사님 말 잘못할 적에는 내가 안 돌아봐요. 안 쳐다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새로 온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가지고 오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제가 알아요. 알면은 이것을 저 사람이 내가 그걸 알까봐 싶어가지고 내가 숨기려고 해요. 왜 숨기려고 해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거를 알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요런 마음 가지고 왔잖아. 요런 생각고 갖고 왔잖아. 지금 판단하러 왔잖아. 저울질하러 왔잖아.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날 바빠야 돼.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영혼을 걸질지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 앞에 내가 감추고 말을 안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마음,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 보여줄까 싶어가지고 제가 감추고 숨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빨간 거 쓰고 나를 보면 내가 빨갛게 보여. 노란 거 쓰고 나를 보면 노랗게 보여. 까만 거 쓰고 보면 내가 까맣게 보인다고. 자기들의 눈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보면서 나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다 들어와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왜? 하면 무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적에는 간단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포하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개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티끌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도 다 아셔요. 하나님 눈에는 현미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속일 수 있다. 나는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나한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자동적으로 잘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제 마음에 계속 와요. 막 계속 오는데 10번 20번 해도 제가 말을 안 해요. 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바르게 세워지는 건 힘들다. 더군다나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원장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다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느냐? 말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럼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나를 치료하겠어요? 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말씀도 그랬잖아요. 맨날 회개는 열심히 합니다. 미워한 거 있으면 싫어한 거 있으면 비방한 거 있으면 뭐 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도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축복은 남이 빌어줘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거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주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도우라 하거나 어찌했거나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 그 사람은 꼭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감사합니다. 주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전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를 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뭔가는 자기들한테 고맙게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고맙습니다. 이게 되지만은 감사는 무조건 누가 한테 했든지 간에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개인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들에게 내가 고맙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죠. 나쁘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악하게 했거나 잘못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 하겠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내가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물건을 가서 사러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집에 물건 팔아주자. 그래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물건을 삽니다.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날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 감사가 내가 이 집에 하나님 오늘 이 집에 물건 내가 팔아줄게요 이렇게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이 집에 물건 사라. 이 집에 물건을 팔아주자.
이 집은 그 장사시켜주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고맙다 할 일이 없죠. 고맙다 소리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는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야. 근데 때때로는 오늘 이 집에 물건 팔아주자 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물건을 사요. 내가 오늘 그 집에 물건 팔아주려 했는데 그러시거든.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때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 내가 물건을 안 팔아줬지만 이 집에 가서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죠. 이 집에서 안 팔아줬지만 이 집에 산 것도 하나님께서 사기끔 해서 산 거예요. 그 물건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유를 알겠습니까? 근원부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했죠. 기도할 적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 찬양, 그것이 찬송하게 하옵소서예요. 기도할 적에 뭐 교회에서는 보면은 기도를 만들어 갖고도 하고 적어 갖고도 합니다.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적에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 나올지. 여기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 열 적에는 제가 이걸 열죠. 그래서 모든 걸 집중적으로 듣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필요한 거 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지 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 듣고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거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데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하면 잘했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잘못했다고 했는 것도 내가 받아야 되고 잘했다고 하는 것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 그래요. 나는 그냥 내한테 합당하면 받고 내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요. 찬양 이제 말씀을 듣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아멘 그러잖아요. 좋은 거는 제가 아멘하고 나쁜 건 아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 좋은 것도 아멘이고 나쁜 것도 아멘은 그건 그렇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그 말씀 맞습니다. 나쁘게 해도 그것도 맞고 좋은 걸 해도 그것도 맞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알았죠. 내가 다 좋다고 받고 나쁘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로부터 제가 비방 판단 받는 것은 아주 그냥 정한 이치를 받아야 돼. 처음에는 내가 욕먹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뭐 점쟁이였다 하니까 어디 예수님을 갖다가 점쟁이다 비교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화가 났댔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점쟁이는 작은 점쟁이고 나는 큰 점쟁이야. 누가 점 잘 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 치겠나 내가 더 잘 치겠나.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병을 어떻게 찾아내? 언제 뭐가 다쳤고 언제 뭐가 들어갔고 언제 귀신이 들어갔고 언제 뭐가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나 아시지 누가 알아? 병원에 의사가 가겠어요? 의사도 자기가 배운 것만큼밖에 몰라.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 여럿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안 봐가지고 중간에 조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 가르쳐주면 이거 해야 되는데 1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귀만 가지고 신체 전체를 말을 하더라고요. 요 귀만 갖고 어디 귀 받고 이제 귀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어디가 나쁘면 어떤 것이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으면 뭐가 좋고 하는 것을 귀를 가지고 다 신체 부위를 다 말하는 거야. 왼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하는 것을 이걸 다 말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짝짝이가 되는 거 30초면은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정확하게 양쪽 하는데 한쪽은 20초가 걸리고 한쪽에는 30초 걸리는데 나중에 한 1cm 이상이 이렇게 짧아졌던 게 귀를 만져줬는데 약간 0.5mm인가 이렇게만 이제 차이가 나고 정상으로 커진 거예요. 길어진 거예요. 무슨 다리를 땡긴 것도 아니고 귀에 이거 만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거 전부 다 이제 귀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귀걸이를 하죠. 근데 얘가 안테나가 여기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받으면 이게 귀 밖으로 돌아가지고 이게 돌아서 귀 안으로 들어가는데 돌아가서 바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걸러가지고 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대요. 여기서 걸러갖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갓을 이렇게 한 5번 정도 살살살 펴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를 만져주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귀 안에 신경을 이렇게 마비됐거나 안 좋은 것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요. 이거를. 근데 요새는 일절 이제 그 말을 안 했죠. 했는데 오늘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를 가지고 어깨 아픈 것도 어깨가 어떻다고 하니까는 귀를 이렇게 보더만 요거 때문에 요거 만지면은 정상이 된다는. 처음엔 팔을 들라니까 요렇게밖에 못 들어. 근데 그걸 만지고 나니까 팔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명령할 적에 팔이 확 올라가 버리죠. 처음에는 막 요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끙끙대고 있다가 근데 요새는 지금 그런 치료를 안 해주셔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미워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네. 그래서 참 신체 부위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내장까지 볼 수 있는 것이 귀에 보이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의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30초면 됩니다 하니까 전부 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눈빛을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딱 되거든. 입을 다 벌리는 거라. 뭐예요? 의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만큼밖에는 몰라요. 자기가 연구한 것만큼밖에는. 예.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적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은 그건 근원이 아니다. 배운 것이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배웠든 어떻게 배웠든 그거는 근원이 아니고 근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하면서 자꾸 알아지는 것이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늘 준비되어 있는 날 말씀 주시면서 오늘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면 된다 하십니다. 하라 하는 대로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기자는 걸 자기가 어떤 걸 해도 그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거나 네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물어라 하는데 마음문이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언제나 묻게 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요. 언제든지. 내가 자면서도 묻더라니까. 잠자면서 지금 꿈을 꿨는데 내가 생신 줄 알고 일어나.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일어나다가 보니까 내가 자다가 지금 일어나네. 생시 같아요. 꿈에 말하는 것 가지고 들으면서 또 일어나고. 어떤 때는 제가 일어나면 야 꿈이다. 지금 밤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뭐 새벽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중심이 깨어 있어야지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할 때만 뭐 할 때만 그때는 그 중심이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말씀하는 건 잘 듣고 감사를 많이 해요. 오늘 직원의 시간에 죽도록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밥 다 먹고 나니까 죽도록 감사하라는데 안 했네. 죽도록 감사하라고 했거든. 밥 먹을 적에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적인가 죽도록 감사해라 이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직원의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죽도록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밥을 먹으라 했는데 안 하고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챙겨 올라와. 네. 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늘 감사하고.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제가 물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물어보고 하는 것 그때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물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희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를 놓치지 마라. 항상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으라. 저에게도 그냥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가 되었든지 간에 그 때가 내 앞에 어떤 때든지 감사하라. 어떤 때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라 하실 때, 이룰 때, 가라 할 때, 오라 할 때, 무엇이든지 하라 할 때가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께 물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한데 이것은 내가 너하고 지금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하고 지금 말씀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네가 전해라 안 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 주시면서 네가 항상 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죽도록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늘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건데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한 데서 그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어떤 상황이 감사가 차일 때, 찰 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해결을 하게 한다거나 문제가 풀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네, 이 말씀을 종종 우리가 받고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24시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맡겨줬을 적은 해야 되는데 그때가 넘고 나면은 다시 리바이벌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돼서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해줄 적에 기억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을 꼭 지키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한 거예요. 했더니만은 복은 지가 받는 건데 네가 왜 간섭하냐.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요. 그래가지고 저를 머리를 백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겠고. 예.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피해본 것이 되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 것 때문에. 예. 저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된다 하시고 항상 준비된 자여가 된다 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듣고 행동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 항상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앞에 나오라 할 때 내일 미루지 말고 즉각 나오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준비되었을 때 하라고 할 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신집사님한테는 어저께 그랬잖아. 집에서 누워 있어가지고 치료되는 거 아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치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난예배 마치고 가 저녁에 안 왔더라고. 새벽에도 안 오고. 그 자꾸만 생각나는 거라. 그건 뭐예요? 말씀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저녁 예배 참석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여기서 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되는데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죠. 내일 낮에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끌어주니 안 끌어줍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는 육으로 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따라주세요 하는 게 되니까 육신의 기도가 싫더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서 방언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넓은 길 좁은 길에 좁은 길이 니는 아버지 뜻이다 그래. 나는 자꾸 아버지 나 넓은 길이 좋은데 여기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하고 육은 자꾸 요렇게 소를 하니까 아 내가 방언을 많이 해야지 영에 민감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그 음성에 이 모든 곳에 내가 인도받기가 우리가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방언기도를 사실은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지혜는 제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고 있으니 너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맞춰서 그때 그저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 때에 맞춰서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평강인 그래 또 잘못하는 게 뭐냐니까 방언기도 할 적에 통역을 계속 해요 안 해요? 통역도 하기도 하는데 통역 계속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방언하고 통역할 적에 하나님께서나 성령님이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나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통역을 안 하면은 방언만 계속 하고 나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언 받았을 적에 통역이 없었어요.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쁨은 있는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기쁨은 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통역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교회는 뭐 몇십 년 된 게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죽인다고 하는지 살린다고 하는지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네, 그랬어요.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짝편에서 집회할 적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 짝에 이제 개척교회에서 여기도 개척이 여기 개척이에요. 개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통역을 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가보자 싶어가지고 첫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딸님이 둘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감리기 목사님이 이제 여기 장로교회인데 감리기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식구가 8명밖에 안 돼요. 다 모여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날 이제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방언을 받고도 몇십년 돼도 통역 못하는 사람들 통역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라. 난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 그때 다행이다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오래된겼는데 방언을 인지받았는데 뭐라 하는 줄은 모르겠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국말 방언 하는 거라. 그동안 제가 하던 방언이 딱 바뀌어가지고 따로따로 했어요. 영어, 뭐 일어, 중국어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그때 딱 바뀌면서 한참 기도를 방언을 하다가 이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방언 받았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마귀가 들어가, 뭐 사탄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내가 의심을 하는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하면서 한참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차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야, 니 뭐 하냐 이러시는 거야. 틀렸을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 저 밑에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틀렸을까 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영이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들을 때예요. 그때. 근데 틀렸을까 봐요. 그러니까 맞아도 내가 했고 틀려도 내가 했는데 네가 왜? 그러면 참내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고서는 이제 깨긴 깼지만은 그때서부터 이제 의심 염려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험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오늘부터는 하루 성경 20장을 읽으려 했는데 한 장을 볼래도 1시간만씩 걸리는데 하루에 20장이나 가니까 내가 그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을 몰란 거죠. 저한테 스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봤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루에 20장이 이틀이면 40이요. 3일이면 60장인데 나는 성경 한 절도 안 봤으니 어떻게 돼? 미칠 수밖에.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미쳤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 지금도 잘못된 거야. 그때는 지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막 명령을 하고 쫓아내고 아무리 해도 참령은 안 나갑니다.
근데 성령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당방 떠나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하다가도 귀신이라고 나는 자꾸만 그랬거든.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막 생각했지 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점쟁이 귀신이 죽어가지고 내한테 점쟁이 귀신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말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루에 성경을 20장 보냈는데 안 봤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성경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저는 한 절도 안 봤으니까 그렇게 미칠 수밖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이제 조금씩 봐가면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영은 똑똑하게 살아있어. 그러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와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계속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잠은 30번을 보라 그랬는데 보고 나서는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숙제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그 자문을 보는 것은 보면서 잘못되는 거 회개하고 감사치 않은 거 감사 안 했던 거 감사 안 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죠. 네. 한 번 더 할게요, 원장님. 통역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자꾸 맡겨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맡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장님한테 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맡기라고 그랬을 적에 안 맡기고 기도한 거야. 그러면 맡기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맡깁니까? 내가 알도록 물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 그냥 방언 기도를 또 남편하고 작전 기도를 했었어요. 몇 달을. 작전 기도를 계속 둘이서 같이 이제 한마음 되기 위해서 한 거 자 뜻이 같아야 되니까 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이제 뜻을 이제 함께 가는 그 마음을 이제 아버지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또 남편도 그 마음에 서로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까지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니까 이것조차도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통역이 이번에는 맞게 하면서 다른 통역을 안 주시는 거예요. 통변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하니까 기도를 같이 하면은 남편한테 통변이 나온대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그쪽에서 무지하게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은사 쪽에는 무지한데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장님 은혜를 그 다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은사 쪽에는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 입으로 통변을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고 나서 이게 내가 지금 통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통변 나오게 하지 않고 당신 입으로 나오게 하면서 서로 그 뜻을 알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렇게. 통변하고 지금 얼마나 깜깜한가 하기는 했는데 너무 깜깜한가 밤중에서 지금 헤매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변은 자기 기도는 알아듣지만은 남의 기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이에요. 통변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요. 무슨 기도가 나가는지. 근데 저는 통변은 10%가 있다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못하고 통역은 남의 기도하는 걸 다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통변은 자기 기도는 알아듣되 남의 기도는 못 알아들어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나를 의심을 했어. 의심을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저 사람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딱 오지요. 그러는데 이제 저 사람 의심하구나 이걸 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내하고 틀리는 거예요. 틀려서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 받았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랬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통변이 있고 저에게는 통역이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다르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통변을 알아들으니까 자기 기도하는 걸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나중엔 제 손을 끄다가 자기 배우 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라. 이 사람이 처음에 의심해놔놓고서는 근데 참종이라 합니다 하면서 손을 끄다가 자기 배우 연전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변하고 통역하고 틀린 거는 통변은 자기 기도 알아듣는 기고 통역은 남의 기도까지 다 통역하는 것이 통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뭐가 있냐 여전히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 마음에 뭐가 왔느냐 하면은 남편은 이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지했는데 남자가 와서 한번 마음문을 여는 거하고 여자하고는 여자가 한 100번 오면은 남자 한 번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사람은요 한 번만 왔다가도 남자는 말을 딱딱 들어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렁물렁하게 조금 이렇게 흡수를 잘하게 원장님 지금 모든 말씀을 남편이 흡수를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처음에 와서
진짜 좀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렁하게 부드럽게 다 이렇게 원장님하고 이렇게 흡수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만약에 삐딱하게 나가면 자기가 고쳐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고쳐야 돼. 김 집사님이 고치고 이제 가서 한번 보세요. 나를 딱 내려놔놓고 남편을 보라고. 그렇게 하면 남편 믿음이 나하고 틀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자분은 집사님은 은혜를 세미하게 저보다 3명 은혜를 받았어요. 3명 은혜 받았는데 참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크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못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는 또 기도하면서는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똑똑하게 3명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남편을 남편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장교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남편 듣고 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내 말을 듣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네. 그렇구나. 나도 말을 하지 말던가. 자기가 그랬으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서 남편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그것이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해도 안 했어. 근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완 거라. 난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네 오늘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이랬으니까 아가가 눈이 둥그레지는 거라. 아버지를 아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금방 숙이고 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간 거야. 모시고 왔는데 특별하게 뭐 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계모 자기가 장가가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세장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모죠. 계모가 왔는데 계모가 있는데 계모를 데리고 오라는 거라. 엄마 위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재수씨가 둘인가 서인가 이랬는데 어느 재수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와서 내가 또 다시 부르지도 안 하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집사님을 통해 갖고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덩치나 작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만하지 뭐 그래 자꾸 하냐고 하니까 뭔 소리 하나 될 때까지 해야지. 도대체 나는 믿는 사람이 믿는 건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건가 나는 헷갈려. 에? 그런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그 어머니가 믿는데요. 그 재수씨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도 반항하지 않으면 딱 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딱 들었는데 여자들은 와도 가면 갈수록 더 쇠퇴해지는 것 같아. 내가 이 성도들 보면 지금 점점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셔가지고 시에 따라 때때로 들려주는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즉시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도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해서 내가 스스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이제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항상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의심, 염려, 근심, 걱정한 거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저께는 한 가지를 말씀했지만은 살면서 수없이 묶인 게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절대로 안 풀어주시거든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풀어주셔요. 죽어서도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묶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묶인 거 있으면 저한테 알게 해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또 안 하려고 뚫고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는 용서해 주시고 내 영이 항상 깨끗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뭐 상상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천군천사가 지켜주세요. 항상 이 기도를 맨날 해야 돼. 맨날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예.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가 있다. 전에 예수님께 여쭤봤고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가 늘 순종하려고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물으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너희 때는 이제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저보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늘 이렇게 준비되게끔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언제든지 순종이 되면 준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늘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따르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해도 안 알아듣고 또 의심하게 되고, 지금 이제 오늘 누구를 보고, 오늘인가 모르겠어요. 누구를 보고 이제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에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시래요.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쭈하셨고요. 저에게 주시는 때라는 말씀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내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말씀 듣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온전한 때가 올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도록 하라.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래요. 네. 예수님께 붙들고 맡겨주신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라 하셨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시면서 항상 묻고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너희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시키려고 해도 너희가 준비가 안 돼서 시키지 못한대요. 언제든지 이루려고 할 적에 듣지 안 하고 딴청 부리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시키려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참 콩 주워 먹고 피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아원 내리는 데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진짜 배제고등학교, 은강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그 봉사하러 많이 왔는데 진짜 그렇게 착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코 다 흘리는 거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나도 크면은 교회에 나가야겠다, 저 사람들을 본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딸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도 딸 너희가 다 교회에 착실하게 나가고 있고, 그때 그 영향을 받은 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서도,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참 고맙다, 저 언니들 오빠들 참 고맙다 이 생각을 해갖고서는 아마 그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가 생각만 해도 그 복이 자식한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생각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식들한테 가는 거죠. 예. 저는 공유로 오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7장 6절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하시면은 저같이 나이는 40, 50인데 수준의 초딩인 사람은 공포스럽고 참 당황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서 네가 그럴 수준이 되나?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은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 그래서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초막절에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안 가신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예수라면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최고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뭐를 알려주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처음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장편 소설이 쿠오바디스 도미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다 잘 대답하고 네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한테 가서 쿠오바디스 도미나이 하라. 그 사람을 따를 건지 아니면 예수님 안 따르는 다른 사람을 따를 건지 그건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항상 여기서 답을 줄 적에 여기에 대한 문답을 해야 본인이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딴 정을 부린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처음에 물었을까? 누구한테 물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여호와께 묻든 성령께 묻든 물었으면은 그분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쉽게 할 건데 지금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이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그거 듣지 않고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제목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딴청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똑바로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딴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런 말이면 쿠오바디스도미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묻는 것을 물으러 하는 대로 안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불직감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말할 때는 이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러므로 부지불식간에 내가 너 때가 어떤가 하고 말할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 때가 준비되어 있을 때 말씀하시면 예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는데 물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요.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실은 예밖에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이 예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기 싫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밥 먹고 가서 이제 잠깐 누웠어요. 예, 누웠는데 누울 적에 뭐라 하시냐면은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10시 15분이 돼서 깼는데 일어나서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기를 싫고 다시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눕고 싶은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어나서 준비하라고 한 것은 영이 말씀하신 거고 눕고 싶은 것은 나의 거라. 근데 좀 더 눕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쉬라 이랬어요. 좀 더 쉬라 하는 이게 답인 거야. 근데 일어나서 바로 했는데 누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더 쉬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도 이제 일어나 준비하라 그랬는데 자꾸 등이 뒤에서 땡기는 거야. 눕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좀 더 눕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쉬어라 했으니까 앞에 말씀도 맞고 뒤에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됐을 적에 30분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18분인가 했으니까 한 12분 정도 더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또 염치가 없죠. 첫 번째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말 안 듣고 자서 덕분에 쉬긴 쉬었습니다. 이러는 건 내가 자긴 잤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어도 그때 네 피로가 풀리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풀리는 거다. 그러니까 딱 시간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은 딱 시간 다 맞춰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한 가지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늦게 내려간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지만은 뒷번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랬을 적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도 답은 답이에요.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일어나 했는데 내가 그냥 너보다 그때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저에게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때가 이르지 않았다니까는 말씀 안 주잖아요. 예. 이런 것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져야만이 다음에 딴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 때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요. 예,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 각자 자기가 받은 거 하고 또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딴 사람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들렸던 거 마음에 왔던 것들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다든가 회개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왔던 것들 생각난 것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시간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며 언제든지 우리에게 너에게는 때가 있다고 때가 됐다고 하시고 때가 된다고 하고 때가 있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준비됐지만은 저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 아버지 아쉬우니 축복하여 주시고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제약된 거 다 용서하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셔서 형통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실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라스니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